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소요리문답 106변에 보면 주기도문은 6번째 기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그의 해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하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듯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누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뉴턴은 아침의 시작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밤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험을 우리는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 꽃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나만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하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찾아올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서 인내하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기면 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험을 속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시험에 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사단 마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던 존재도 마귀였고
예수님을 유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존재도 마귀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욥을 시험했던 존재도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단순히 어떤 사업의 실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들의 비전의 실패가 아니라 성도의 시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가운데 갇혀 있다면 성도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시험에 빠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냐고 사단은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이때 이처럼 사단과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부적인 환경으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 수치와 멸시, 그 이에도 사람이 약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자 그것 자체도 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어떤 사람은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는 사람은 시험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집착하여 온전히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기도하며 이 질병 때문에 신앙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그 먼지가 작게 쌓일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먼지가 많이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큰 지장을 주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먼지가 자꾸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무관심, 편견, 차별 이런 것 같이 점점점 내 마음을 비폐화시키고 내 마음을 굴절시키고 내 마음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먼지가 안경에 끼면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먼지가 자꾸 많이 끼면 결국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사단에 의해서 먼지가 끼는 것처럼 조금씩 병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면 사람들은 경계를 하지만 달콤함으로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은 대개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공했을 때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광야에 쫓길 때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궁을 짓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그가 나가야 될 군사 출정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결국은 음란죄를 범하고 결국은 살인죄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갖춰진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후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다면 우리에겐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예수님께는 엄청난 시험거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행하는 최고의 현대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욕망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분주함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앞에 머무는 시간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주함에 빠져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분주함으로 찾아와서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가는데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자기 욕망에서 생겨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험받는 원인이 예부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죄성, 욕심, 이기심,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시험에 작동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할 일은 남의 탓, 내 환경 탓,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내면을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영어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시험을 치는 거죠.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확정된 믿음인지 그러한 테스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연단이라는 의미와 같은 테스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 한 절만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의 개념에 보면 13절의 시험은 다릅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은 그렇게 번역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도하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혹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과 죄에 대한 소욕에서 찾아옵니다. 유혹은 항상 자신의 선택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이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소욕과 정욕을 쫓을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페이라즈론이라는 이 단어 앞에 에이스라는 단어고 영어로 에이스는 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중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가 주장하기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욕망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깐 동안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죄에 대한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한 소원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죄는 매력적으로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깨어있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며 그 죄에 대한 유혹의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찾아와서 잠든 그들에게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주님은 대제사장 기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그냥 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 결국 사자가 자기 양떼에서 벗어난 홀로 있는 연약한 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일단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진 것은 결국은 기도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중보기도를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광야에서 계셨고 굶주리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잘 통과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교한 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할 때 우리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고 싶은 욕망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아들이 외제차를 탔는데 5억 9천짜리 차를 탔다는 거예요. 네. 벤틀리 최신이야.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이, 집사님, 그렇게 돈도 아들이 많네요. 네. 우리 교회 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탐심이 좌절될 때, 내가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을 향한 분노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낙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고 낙심합니다. 또 이 낙심한 영혼의 또한 특징은 외적으로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어? 그럼 나태함으로 나타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는 부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긍정을로 바꾼다면 주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 변화된 생활을 매 순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저희 어린 시절에 농사 지면 여러분 잡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곡식이 잘 자라면 잡초가 죽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잘 자라지 않으면 잡초에 의해서 초기에 잡초가 잡히지 않으면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는 밑에 가면 연한 열무가 나오듯이 풀이 자라지 못해요. 큰 나무 밑에는 관목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의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심보다 선심을 더 많이 우리가 순종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미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자 싶은 그런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꼼짝하지 못하는가 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하고 남편을 사랑스럽게 대하고 싶은데 어느 땐간 짜증내고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유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 위에 눈을 녹이려면, 어둠에 갇혀있는 방을 밝게 비추려면 거기 위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빛이 비춰지면 가능하고 봄볕이 비춰지면 그 눈이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의 빛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헐크요, 막 분노가 일어나면 옷이 찢어지고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헐크가 두 곳에서 온순해져요. 하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에 가면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헐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받은 이러한 감정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면, 주님의 앞에 서면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온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유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육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원인은 자기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다툼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 자만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다툼을 낳고 그 다툼은 결국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날 때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느냐 성령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가 곧 오래 참음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 눈과 마음을 가지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이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차별, 이기심과 미움, 욕망과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악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노임받을 때 하나님과 이웃이 진정 보이게 돼요.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착취라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것은 촉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로부터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노임받기 위해서 결국은 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진정한 피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가 아닌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지 그리스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은 그 마음에 있는 욕심, 자만심, 편견, 이기심에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승리하는 의정부영원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고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 치유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의 소욕에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붙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벗어나 온전히 악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소원의 길을, 의로운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에 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시험이 결국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